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달력을 보니까 3월이 되었더라고요. 3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이제 계절상으로 많이 따뜻해질 거고요. 이제 꽃샘추위가 살짝 지나가면 엄청 따뜻한 바람이 불 겁니다. 움츠러들었던 생물들도 그 잠재되었던 생명의 활동을 활발하게 더 해나갈 것입니다. 생명을 보면 참 신기해요. 가끔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즐겨 하는데 특히 겨울잠 자는 동물들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 동물들이 겨울이 되면 추우면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에너지 소진도 그 에너지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 동물들이 겨울 내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어떻게 되냐? 생명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또 호흡도 줄이고 신진대사를 줄여서 몇 개월이고 잠을 잔답니다. 잠을 자는 모습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여전히 활동되고 있습니다.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식물, 나무 이런 것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나무를 한겨울에 보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줘도 햇빛을 비춰도 마치 아무런 반응이 없는 마른 나무처럼 보입니다. 물이 겨울 내내 비가 많이 내렸고요. 많이 햇빛이 여전히 비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양분을 받고 있고요.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지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봄은 올 것이며 그 봄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힐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해내실까요? 그것을 지으신,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렇게 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이루다도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아기처럼 호흡을,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새롭게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젖어들고 있음을 함께 누려가며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분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해 가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도 기대하며 우리 성도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선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곧 구원하심과 은사를 주심,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준대로 각각 나누어 주셨고요. 그것을 주심의 이유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직분들을 주심이 앞에 10절에 나오는 또 7절에 나오는 그 선물이고요. 그들에겐 그것이 감격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직분이 무슨 선물이냐. 그거 사명 감당해야 할 일이지, 무거운 짐이지. 어떻게 그것이 선물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며 감격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상에 어떤 나쁜 사람이 나를 부르고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하기 싫은 그 일을 충성하도록 직분을 줬다고 해보세요. 누가요? 나쁜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고요, 무겁고요,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닌데, 마치 조폭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들어올 때는 뭔가 잘 들어와서도 나갈 때는 뭔가 신체를 일부를 내놓고 나가야 하는 그런 무서운 나쁜 주인이 직분을 맡기고 중책을 맡기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분이 그런 존재라면 그것이 주는 직분은 축복이 아니고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이고 부담이고 무거운 멍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죄인의 차원과 다른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환희와 감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성도를 수단 삼아서 일시켜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필요가 궁핍하여서 성도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부르신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복음의 수혜자, 은혜의 대상이 되도록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11절을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 감격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요.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그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요. 디모데전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요. 자신의 이전 상태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알고 긍휼을 입은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칭해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바울이 잘해서요? 바울이 신실해서요? 바울이 열심 있는 자여서요? 아니요. 그는 폭행자였고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람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 기독교의 신실한 직분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다 말입니다. 왜 주셨을까? 그게 바울의 고백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봐주심이 정말로 감격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죠. 직분을 맡기심은 하나님의 일순이 부족해서 사람 좀 써먹으려고 하나님에게 부족함을 채워내라고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직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며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바르게 멋지게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그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맡은 바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로 성도를 만들어 내심, 직분을 주심이 여러분 부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의미가 바로 오늘 12절부터 설명되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딱 읽으면 또 다르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목사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봉사의 일을 시키려고 한대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잖아요 라고요. 왜 이렇게 리얼하게 반문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딱 가보니까 처음에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다, 구원이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게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자신의 일까지 포기하면서 와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와라, 너의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라, 주님의 생각만 맞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열정을 강조하고 있는 열정 없는 열정 다 끌어모아서 교회 일을 하게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야 라면서요. 네, 그래서 저도 교회 생각하면 부담부터 들었고요. 교회 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요. 교회 하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다가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메어가는 신앙생활, 그러한 인식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써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과 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짐이, 그 무거운 부담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를 부려먹으시고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강조가 먼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몸된 성도들을 은혜 주시고 온전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성도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수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온전케 세움받는 대상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혜자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이 가능하게 되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 봉사를 받는 사람이 복됩니까? 아니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복됩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가 훨씬 훨빼 복된 거예요. 왜요?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나에게 여유가 있어,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어, 봉사가 나와, 아니 저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봉사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봉사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온전하게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어요. 내가 건강한 신체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다친 자, 혹시 몸에 장애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아프지 않은 거 얼마나 복이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것으로 성도를 일시켜 먹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반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반증. 반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흠있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궁하게 보탬이 되는 일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예를 들지 말고 저같이 흠 많은 사람으로 할게요. 저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도움이 되시기에 저를 부르셨을까요?
저같이 흠 많은 사람을요? 저같이 나약한 사람을요? 저라면 저를 안 써요. 저라면 저를 부르지 않아요. 저라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감지덕지. 오히려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직분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게 하신다고요? 와, 이거 저한테 영광이지요. 그저 무익한 저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심이 저는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자를 부르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IQ 한 300 정도 되는 사람을 일단 고르고 빼. 그 다음에 IQ 301 넘어가는 사람 이쪽으로 모여. 그 다음에 노래 잘해? 이쪽으로 빼. 그리고 능력 있어? 3개 국어는 이상 돼야 돼. 빼. 그래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요. 그래야 도움이 될까 말까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잘나기는 아주 절세 미남 미녀를 부르셔야죠. 제가 주마다 영상을 올리는데 죄송하다니까요. 이 마스크로 이 얼굴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혹시 저런 사람도 목사야? 라고 어떤 성도님들이 생각하실까 봐 하나님의 일하심에 혹시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려면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아요? 김태희 같은 자가, 정우성 같은 자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차은우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와, 영광되다 혹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을, 보통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게 직분을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성도 삼으셨다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 놀라운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을 쭉 이야기하고요.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멋집니다. 뭐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존귀함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시는 것, 그것을 직분으로 하면 부족한 성도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고 멋진 자는 뭔가 직분과 선물을, 존귀함을 더하여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나약하고 오히려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면 굳이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 사세요. 그러나 인간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부족함이 있고 궁핍함과 마음의 질병과 여러 가지 죄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당해내야 하는 어려운 삶의 지옥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서 나를 부려먹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장성하게 세우심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에 대하여 일하심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보면 14절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성도가 장성케 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 지혜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교훈, 어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세상 풍파, 잘못된 것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처럼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처럼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성도가 좋은 거고요. 그 성장한 성숙된 내가 좋은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잘못된 사상이 올 때,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사상들이, 죄의 원리들이 다가올 때 요동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다면 아무리 세상 풍조를 들이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 때에도 든든한 반석 위에 밑에 기반을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세워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어떠세요? 고맙죠. 그럼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그럼 어떠세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깊이 넓게 충만하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어떠한 세상의 교훈들, 이단의 사상들, 잘못된 이야기들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의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성도가 강건해지고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권면하십니까? 그게 15절로 16절로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떤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에 써 있더래요. 범사에 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랍니다. 아, 모든 일들 가운데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겠습니까? 항상 언제나 라고 하는 응답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라고 응답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응답이 어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요. 갑자기 부담이 팍 들었대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머리의 능력으로, 머리의 방향으로, 머리의 인도함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이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에 연결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도우심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우리를 그 분량이 나타나게 하시겠대요. 그 일이 가능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책임자 누구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자라나게 하실 책임자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도움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 그것도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려고 뭔가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잘 받아 먹는 게 우리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며 구현되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다른 어떤 교회들을 따라하려고, 그런 성숙한 교회처럼 되려고 하는 치장을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드시고 나누며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요동하지 않는 게 결단코 아니지요. 바른 내용, 바른 진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 풍조에 대한 예방책이며 바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고 참된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 그것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과 복락을 풍성히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타나게 되실 그 성도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을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는 이번 한 주 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